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가수 김호중 씨가, 김호중 씨 아시나요? 네, 구속되었습니다.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음주운전하다가,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그냥 술에 채워놓으니까 맞은편, 도로 맞은편에 있는 택시를 갖다 들어박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아무도 다친 사람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뭐 음주 문제나 혹은 아니면 뭐 수리 문제로 해결이 갈 텐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뭐 사건 자체가 구속될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김호중 씨의 팬들이 많은가 봐요. 막 그냥 항의를 하면서, 아니 누구 다친 것도 아닌데 왜 구속시키느냐, 막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판사님이 볼 때는 좀 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고 났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수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고 난 상태 보고는 도망을 냈다 가버렸습니다. 도망갔죠. 물론 또 도망가서 끝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면 되는데, 증거를 인멸하려고, 야 네가 운전했다 해라 하고 운전자를 지가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자기는 운전을 안 한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했지요. 또 이 가해자가 바뀌어졌습니다. 게다가 또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바로 구속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구속당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달았는가 봐요. 김호중 씨가 감옥에서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울고 했겠습니까? 변호사들이 나와서 방송 가운데 이야기하는 중에 이 죄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어제 뉴스 보니까 3년쯤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수 삶이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이게 나중에는 뭐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 문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술 마셨다 인정하고, 그러면 수습하면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 살아볼 거라고, 자기가 가수 생명 유지해 볼 거라고 술 취한 가운데 그 생각을 가지고는 쫓아 도망가서는 책임을 남에게 지우고, 아무런 죄 없는 자기 직원들이 아니 돈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렇게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바꿔치기 하고, 그래서 자기 살려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바람에 자기만 잡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매니저하고 대표 이사들 모두 구속됐어요. 참 난리가 나도 참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기가 찬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혼자 살려고 발부둥 치면 다 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다 죽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내가 죽으려고 작정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도 살고 나머지 내 주변 사람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하지만 세상 살아갈 때도 똑같은 원칙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막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행해질까요?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만 좀 행복해지겠다, 막 가족의 행복이고 남의 행복에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 보셨나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이 뭡니까? 예? 복을 주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어느 동산에서
하단에 있는 에덴 공원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예?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발로 차고 뛰쳐나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어서 다시 그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불행한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 믿으면 죄 다 용서함 받고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상태처럼 내가 죄 없이 만들어주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셔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주일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행복이 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옛날에 우리가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민속 춤 중에 강강술래라는 게 있죠. 강강술래를 예쁘게 그림으로 올려놨네요. 강강술래인데, 이 강강이란 말이 빙빙 돈다는 뜻 같아요. 술래는 여러분 잘 아는 술래잡이 하는, 서로 손을 잡고 그냥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은 채로 상대방 잡으러 가듯이 뒤따라가고, 그 다음 또 방향을 바라서 가고, 이렇게 대보름날 이렇게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춤을 추며 즐겼던 모임인데, 저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강강술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순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죠. 네가 좀 내려가라, 너가 사람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랬더니 내가 왜요? 저 인간들 저것들이 받아야 되지, 내가 왜 내려가서 내가 사람 돼서 내가 왜 대신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돌아가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지옥까지 경험하게 하셨던 그 참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셔서, 예수님은 또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잖아. 가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함께 손을 잡고 맞대면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 순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세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자녀라고 우리를 다 초청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손을 다 잡았는데 손이 얼마나 큰지 눈에 끝이 보이지 않아.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강강술래, 왼쪽으로 돌면서 강강술래 이러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강강술래가 아니고 하나님 순례에 손을 못 잡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쨌든 초청해서 같이 이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것, 행복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 부르냐면,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행복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 전도사다. 시작. 왜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큰 기쁨이 아직까지 나는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오늘 본문이 그 기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행복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왜 신자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CEO 중에 가장 돈이 많다는, 제가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여러분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녀가 됐어요. 내가 입양이 돼가지고.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표정 관리 좀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자녀로 입양됐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결국은 그 양반도 죽고 우리도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 기쁨이, 행복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지 않는다면 지금이 기회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고 믿어서 행복, 하나님이 갖고 계신 행복을, 그 자녀로서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함께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행복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행복한 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시작이에요. 마침 내가 태어나는 기쁨 가지고는 우리가 기쁨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면, 행복한 내가, 이 행복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변화와 기쁨을 남에게 전할 때 그때 행복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을 고백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해보셔서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누군가를 예수 믿게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섬겨서 예수 믿는 영혼이 생기면요, 그 기쁨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쁨과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기쁨도 기쁘겠지만 내가 자녀를 낳는 기쁨이 큽니까? 내가 자녀로 태어나는 게 기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정신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기쁨이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자녀를 낳을 때 더 기쁩니까? 빨리 결혼하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결혼 안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자녀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 낳을 때 기쁨은요,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행복을 체험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사실을 남에게 전달해주고 간증해주는 가운데서 영혼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축복을,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권원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의 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의 권원이다. 시작.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의 권원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행복을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 같이 불행해집니다. 나도 불행하게 살고 전도 받지 못한 사람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삶에서 남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불행해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같이 불행해진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했는데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도 불행해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나만의 행복을 쫓아다니는 것은 이상하게도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가족들은 막 제쳐놓고 가족들은 그렇게 말려도 내 혼자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불행해져. 다. 가족도 불행하고 자신도 불행하고.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뭡니까? 소확행이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누리려고 혼자서 여행도 하고 혼자서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요즘 이제 변두리 이런 데 가보면 카페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거제 섬에 가거나 가보면 막 카페가 막 줄줄이 카페입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카페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 먹고 살기를 하나. 그런데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요, 예전과 다르게 혼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우아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확행.
나 혼자라도 행복을 찾아서 혼자 여행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카페 앉아서 혼자 커피 마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은요 아내 내버려두고 혼자서 가서 카페 앉아가지고 커피 시켜놓고 이제 뭐 책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는데 사실 그 단어가 잘못됐어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즐거움이죠. 즐거움. 행복이란 것은 다르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확행이란 단어보다는 소확질로 바꿔야 돼요. 혼자서 소소한 확실한 즐거움을 위해서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자기 즐거움이죠. 그걸 행복하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행복은요 언제 행복하다고 쓸 수 있는 말입니까? 두 사람 이상 생길 때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행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혼자 평생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혼자 편하게 사는 즐거움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으면 그때 나는 즐겁다 이럽니까? 행복하다 그럽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보셨구나. 좋아하는 사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그때 즐거워요? 행복해요? 즐긴다는 단어는요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감정을 말할 때 즐겨요. 게임하면서 혼자 게임할 때 즐겁잖아. 게임 혼자 하면서 막 나는 행복해 이러면 뭐라 그래? 옆에서 야 이 또라이야, 혼자 하는 게 무슨 행복이냐, 같이 나누는 게 행복이지. 가족들은 죽을 상인데 혼자서 행복하다고? 그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 즐거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행복이잖아요. 행복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관계에서 주어지는 결과의 감정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도 행복하시지만 우리도 행복해지잖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즐겁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즐거움의 단어는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행복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진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행복해진 내가 이 행복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순례에다가 초청하는 것, 그럴 때 내가 누리는 것이 행복인데 이거는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교회에서 막 어떻게 복음을 전해라 그거는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 기쁨 그 행복을 함께 누려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때 주님은 행복을 누리셨어요. 왜?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행복은요 고통도 함께 동반되어도 누릴 수 있는 감정이에요. 즐거움은요 고통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즐거움을 누리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감정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산상에서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수 박진영 씨라고 알죠? 네. 이 양반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 양반이 또 어디 다니면서 막 열심히 강의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 얼굴이 확 변하더래요. 그냥 얼굴이 막 그냥 완전히 구겨지듯이 싫다. 아니 왜 싫으세요?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그 신한테 기도하고 있어.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제발 좀 날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뭐 영원히 살라고? 나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땅의 고통은 끝이 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행복, 다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기 많고 돈 많은 박진영 씨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만납시다. 따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고요,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좀 잘 이루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해서 늘 힘들어요. 야,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요, 가만히 보면 근원적으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란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행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체물을 찾아요? 돈을 보면서 위로받아요. 예? 세상의 성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불화하는 그 눈초리를 보면서 자기의 대체물을 삼고 있습니다. 속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지는 길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무엇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게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 받고 사람이 그런 나중에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거야. 나만 행복해 하면 돼. 그 행복이란 자체가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살면 그 게임에 빠져서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 구절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는 거예요. 혼자 죽으면 되는데 온 가족들이 같이 죽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혼자만을 즐겁게 하려는 인생은 더 이상 행복을 남에게 줄 수도 없고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좀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할아버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분명히 그분도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부단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가족도 옆에 팽개쳐 놓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건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신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신 그 행복,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셨던 그 행복을 다른 사람이 함께 나눠주면서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옥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행복을,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이 행복을 남에게 전할 수 있어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계산기를 바꿔야 돼요. 계산기를 바꾸라. 시작. 계산기를 바꾸라 말은 뭐냐면 평소에 내가 머리 굴리고 있는 계산하는 그 계산기를 그냥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은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그렇지? 너도 나한테 줘야 돼.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줄 거야. 너 나한테 준 거 없잖아. 근데 뭘 나한테 바라고 있어? 나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줬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 나한테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주지 않아?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요, 손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가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더 심한 사람은 에라 니도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원수 갚는 복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기 가지고는요 절대로 행복한 전도자 될 수가 없어요. 계산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거 자꾸 주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누가 나한테 줘요?
아니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이거를 그냥 남한테 내 시간, 아까운 시간, 내 아까운 물질을 내가 왜 주냐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위로해 주고 누가 나를 돌봐주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계산기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서 나온 계산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주지 않게 되고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 살다가 자기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계산기로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산기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산기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산기는 전혀 달라요.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준다 하더라도 내가 줄게. 나는 어떻게 주느냐? 네가 하나를 줬으면 나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어서, 대박에 옛날에 흔들어가지고 구석에 틈이 없도록 꽉 채워서 눌러서 내가 주마. 하나님이 주시는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그게 행복이죠. 나는 남에게 줘서 행복하고 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넘치게 주시니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계산기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보너스에다가 상여금에다가 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마 하신 이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산기로 보면 우리는 행복한 전도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그런 거 싫어요. 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그 정도 줬으면 됐지, 내가 왜 또 줘야 돼,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것이 우리 본능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 본능을 뛰어넘어서 내 계산기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좀 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니까 내일은 빨리빨리, 오늘은 내가 사니까 내일은 네가 사라, 그거 아니에요. 지난번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네가 사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어제 내가 샀지, 오늘 내가 또 살게, 내일도 내가 살게. 말하기 싫은 것 같아. 보니까 표정이 얼떨떨한 표정이네 지금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제 내가 샀지, 오늘 내가 살게, 내일도 내가 살게. 누가 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이에요. 오병이에 나와 있는 그 바구니에 들었던 떡과 생선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뒤에 기적이 따라온다. 시작. 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죠? 꼭 이런 설교 듣고 나면 꼭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붙여주세요. 네가 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보자. 집안에도 붙여놓고 직장에도 붙여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안 좋게 생각하면 붙여준 거지만, 좋은 생각으로 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요, 안 주고 안 받는 사람, 뭐 그냥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야. 이 시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니 주는 거 부담스러워, 니 주지 마, 나 안 줄 마음 없어.
안 주고 안 받는 신자. 두 번째 신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안 주면서 하나님께 많이 받고 싶어하는 신자. 혹시 여러분 아니세요? 남에게 주는 것은 싫어하면서 하나님께는 몽땅 받고 싶어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시네.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교인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교인들은요, 유튜브 보면 호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친구 손절하는 법이라는 유튜브에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 사는 지혜 이렇게 해서 그 친구 손절하는 방법, 손절해야 될 친구, 연락 아예 안 해야 될 친구, 연락 안 하는 친구 손절해라. 그래야 인생이 덜 괴롭다. 예, 아멘. 그걸 아멘하면 안 돼요. 그거 아멘하면 그거 아멘하면 안 되지. 노멘 이래야지, 노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그래서 주면 넘치도록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그냥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아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래야 나중에 인생이 덜 괴롭다. 내가 대접하면 지도 대접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어야 되는 것이 세상이 재미있지 이렇게 말해요. 너무 유튜브 믿지 마세요. 유튜브 교인들 혹시 여기 계시지 않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산기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입니다. 37절 있습니다.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전하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쫙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거예요. 행복하기 원하냐? 너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기 원하냐? 그러면 내게 와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목마름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목마르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면 내가 이제는 막 그냥 마셔서 그냥 여기서 계속 그 물을 마셔서 어느 정도 차고 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물을 계속 마셔가지고 어느 정도 마시고 나면 못 마시잖아요.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나를 믿으면 너는 이제는 안 마셔도 돼. 너의 배가 생수의 강이 될 거야. 너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될 거야. 그게 39절에는 누구를 가렸다 돼 있어요? 성령을 가르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을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 다 끝이 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네가 받았던 그 행복과 기쁨을 혼자 즐기지 말고 남에게 전해줘라. 아직도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이제는 너도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다.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믿지 말고 자기 머리로 믿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 경건의 삶 공부하는 중에 과제 중에 한 가지가 하루에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과제입니다. 이 과제예요. 제가 이 과제를 지금까지 몇 번을 한지 모르겠는데 이 원래 목적은 믿지 않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VIP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VIP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저 훈련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기 사람보다 훨씬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남에게 이웃에게 그냥 관심을 보여주는 것 떠나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번 기는 좀 신기하다. 신기한 사람들이 모였나?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가지 선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로, 경건의 삶 이미 다 수료하신 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다 공부만 끝나면 다 잊어버려. 그냥 공부 끝나면 반납하겠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 반납하듯이 다 반납하고 돌아가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VIP 데리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행복해 만드신 그 주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남에게 전해서 그도 행복의 대열에 그 술래잡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나는 행복의 폭발처럼 터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폭발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목마른 사람 내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을 내가 계속 축여줄 것이다? 아니고요, 내 안에서 샘물이 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기적이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만 VIP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치지 말고 한 가지 선을 행하려고 작정하세요. 마음에 딱 성령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누구를 좀 찾아봐라 이런 마음 주시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 쫓아가서 그 사람 만나서 보면 진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잖아. 여러분들이 그 수요일날 2주 전인가요? 수요일날 우리 김동길 형제를 위해서 앞에 세워놓고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그 힘 때문에 이 형제가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중국학교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조선족 교포입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아내에 따라서 이제 교회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뜨겁게 간절히 그날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제가 기억이 나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난 제 주에 컨퍼런스 가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도착해서 토요일 날 교사들하고 또 뭐 식사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보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주일 날 새벽 4시에 설교 준비가 대충 끝이 났어요.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고 이제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생미삼 공부 마치고 이제 좀 쉬려고 딱 하는데 그 전에 약속이 뭐였냐면 이 동길 형제가 직장을 주일날도 지금 직장을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도 하지만 직장을 가야 될 직장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에 만나서 예수 영접 모임 1대1로 하자. 그날 예수 영접 모임 하는 날인데 저녁에 이제 8시 조금 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1대1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세요? 피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형제가 이 흡수하는 흡수력이 막 그냥 100%다 이렇게 빨아당기는 것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자기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 목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가족 목장 해보세요. 복음을 가지고 가족 목장에서 감상 나누고 기도 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돼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막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뭐하러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요 부모가 딱 선을 그어 놓아야 돼.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다른 건 내가 너희들은 다 해줄 수 있어. 이건 안 돼. 어쨌든 가족이 살게 만들어야 돼요. 행복하게. 그냥 자식이 뭐 이야기하면 막 100% 따라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나는 왜 부모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식으로 살지. 여러분, 가족 목장을 해야 가족 간의 행복이 뭔지를 느끼게 된다고요.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나? 미안합니다. 하여튼 시작해 보세요. 우리 아린이 시작하겠지. 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2번, 3번 하기가 쉬워져요. 왜? 복음을 나누니까
나누는 나도 행복해지고 나눔을 받는 자녀도 행복해지고 가족들이 행복해지죠. 자, 우리가 행복을 이렇게 전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세 번째 일어나느냐? 행복의 삶을 사는데요,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삽니다. 넘치는 행복. 나왔잖아. 오늘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전도하신 겁니다. 전하신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38절에 뭐랍니까? 나를 그렇게 믿는 사람, 나에게 와서 마시는 사람은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넘치게, 넘치게. 내가 예수 믿을 때 혼자 가지고 있었던 그 행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내 안에는 생수의 행복한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에 목마르십니까? 즐거움을 찾으려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둡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절대로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 잡고 옆에 성령님 손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는 우리들을 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강강술래에 춤을 추듯이 찬양하듯이 돌면서 이리로 돌고 저리로 돌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순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한 비결이 뭐냐? 내 혼자 행복을 찾아서 막 부단히 놓으면 다 죽습니다. 살 길이 안 내요. 그러나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살면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39절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이미 성령은 그때 오지 않으셨지만 지금 성령 오셔서 안 오셨어요? 오셨죠.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붓듯이 부어준다. 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마는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그 복이 감당하지 못할 대로 부어주시는데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넘치게 될 때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맨날 어려워요. 맨날 더 주세요. 왜 나는 내 잔이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까? 예? 마셨으니까 비어 있지. 예? 왜 내 잔은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 전도사입니다.